신명기는 1장에서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역사 특강, 곧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23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특강, 곧 두 번째 설교이지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네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본문은 신명기 8장, 18장에서 21장까지로 두 번째 설교의 말미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18장에서 21장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겁내는 자는 집으로 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겁내는 자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자주 듣는 말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지요. 제사장 나라는 언제부터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제사장 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제사장 나라는 출애굽한 후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이 바로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는 말이 제사장 나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의 그 시대를 제사장 나라 시대다. 그때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든 직업은 시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에서 생기지 않은 직업이 하나 있어요. 시장에서 생기지 않은 직업. 하나님이 주신 직업. 그 직업이 무슨 직업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시장에서 생긴 직업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였느냐?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선지자 누구였어요?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장,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서 18장 15절 앞에 화면에도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누구?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어찌해야 된다?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렇죠?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 말이 누구의 말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대변인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리고 1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그 선지자에게는 그 입에 뭘 넣어준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을 입에 담은 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을 뭐 해라?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9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다? 요한까지. 선지자는 누구까지 끝났다? 요한까지 끝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았다 적었다? 엄청 많았어요. 왜 선지자가 많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댈 수 있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다 이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보니까 그 메시지가 다 다르더라. 비슷비슷하더라. 왜 비슷비슷했을까요? 왜 엄마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왜 같은 말을 반복하시죠? 잘 안 지켜서. 그래서 자녀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뭐라고 해요? 잔소리한다고 그래요. 뭘 몰라? 뭘 모르고 지금 잔소리한다고 그래? 그 자기가 지금 어떤지를 몰라. 자기가 안 지키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다 11조를 잘하면 목사가 11조 설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주일을 다 잘 지키면 주일 지키라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보냈다. 그런데 안 들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누구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도 세례 요한까지 보냈는데도 이 사람이 듣더라 안 듣더라? 마지막까지 보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요. 어떻게?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뭘 안 해?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 행복이. 그래서 결국 모세 후에 오는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는 거의 비슷해요. 뭐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후에 선지자 하는 얘기는 결국 다 모세 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안 지키더라 이거지. 그래서 너희가 행복하지 못하더라. 아직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폐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동양이든지 서양인이든지 누구든지 행복해져요. 누구든지 복을 받아요. 누구든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선지자가 아닌 복음 전도자를 세웠어요. 복음 전도자를 세워서 또 그 얘기 또 계속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세례 요한까지 제사장 날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오므로 무슨 나라를 선포했어? 하나님 나라. 그 세례 요한부터지. 시작점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완성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결국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제사했거든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죠. 말씀이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는 예전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무슨 성경? 레위기. 왜? 예전이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딱 시험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역을 딱 시작해요. 공생애를. 그래서 먼저 사역을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하죠? 기도하죠. 무슨 기도? 40일 금식 기도.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설교죠. 설교. 결국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핵심 내용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달라졌구나. 자, 제사장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 제사장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는 많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말라기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 계속 드리라, 그만드리라. 그만드려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나 그것 원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하는 말을 듣고 싶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는 자가 있다. 뭘 찾는데요? 4장 23절에. 자, 한 번만 같이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성령과 진리로. 자, 성령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뭐 하는 거다? 듣는 거다. 듣는 거. 그것이 뭐다? 무슨 예배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원하는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아랬다면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연약을 부족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따라갑니다. 벌목하는 도중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죽게 한 경우 어떻게 하라? 도피성으로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선지자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에 도피성 이야기를 총정리해 줍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땅에서 이미 도피성을 3개를 만들도록 했어요.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 건너가서 또 도피성을 3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해요. 그래서 6개를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2지파에 1개씩. 이스라엘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자세히 설명한 후에 한 예를 듭니다. 이 도피성은 왜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장작을 패기해서 도끼질을 한단 말이에요. 도끼질 하는데 물론 이 사람이 그렇게 해도 과실이 있죠. 그렇죠? 도끼자루를 점검을 잘해야 되는데 도끼자루를 점검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무를 탁 치는데 도끼가 도끼자루에 빠져가 탁 튄 거야.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 그 도끼를 맞고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 말이야.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하고 도끼질을 일부러 그랬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만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데 도끼질하는 도끼가 자루에서 날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빨리 어떻게 하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의적 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읍 장로들이 판단해서 그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사실이면 처벌하지 마라.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도피성 제도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긴 제사장 나라 법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재판할 때 이증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조항은 동형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목적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형은 그냥 똑같이 벌주기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는데 이 사형제도는 사람을 어떻게 다 죽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극한 범죄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그 엄한 벌로 다스림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동형보복법을 주신 것은 너의 눈이 귀한 것처럼 이웃의 눈도 뭐하다? 귀하다. 너의 이가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이도 소중하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형보복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특별히 위증죄를 범한 자에게는 엄히 이 동형보복법을 쓰라. 그래서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힘이 센 사람에게 의해서 무참하게 억울한 짓밟힘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이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향한 재판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의롭게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공의로운 재판해라. 만약에 재판장에서 위증을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왜? 본대로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엄한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억제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탁월한 법을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네 번째는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겁내는 군인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인이 전쟁에 나갔는데 쫄고 있단 말이에요.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전쟁에 참전시키지 마라. 왜? 함께하는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이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누구요? 기도원과 300명 용사.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원과 300명 용사 얘기가 원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모세 이야기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에? 군대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떠는 사람은 절대로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참 미안해요. 전쟁에 나가서도요, 싸움에 나가서도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덜덜 떨게 되면 이것은 꼭 전염이 됩니다. 교회도 희한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한 말 하면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버려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의 말이 전염되는 데는 어려운데 안 좋은 사람의 영향을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전시키지 마라. 빼버려라. 빼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 구단에서도 어떤 잘못된 일이 하면 바로 제명해버리잖아요. 왜?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 중에서도 전쟁에 참여했지만 면제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을 면제해주라. 어떤 사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 그러고 하면 왜 면제해줘요? 다른 사람이 낙성식 집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낙성식 하고 다시 징집하더라도 돌려보내라. 두 번째는 포도를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포도나무 심었는데 추수할 때 됐는데 징집해버리니까 포도 심어놓고 자기가 못 먹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가서 무슨 생각 날 거예요? 아이고, 그 포도 누가 먹어? 그러니까 포도를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돌려보내고,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돌려보내서 결혼하게 해라. 또 마음이 두려웠고 허약한 자 돌려보내라.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달리 돌려보내라. 왜? 자녀가 낳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임무를 맡은 내 지파는 돌려보내라. 이처럼 제사장 나라의 규례와 법률들은 균형과 조화와 사랑이 담긴 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커요. 균형과 조화와 사랑이 담긴 균형. 이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 사랑이 담겨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눈빛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이나
부지부식간의 살인이나 공정한 재판과 같은 일뿐만 아니라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느 날 죽은 자를 발견했다면,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이, 가족이 없이 죽은 자가 있다면, 우리나로 말하면 이 노숙자들이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시체를 누가 못 치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시체를 넣고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내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피살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장로들과 재판장이 담당해서 장례를 치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누군가가 죽였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준비하도록 하고, 그 암송아지의 목을 물이 흐르는, 그러나 씨 뿌린 일이 없는 그 골짜기에 가서 그 송아지를 목을 잡도록 했어요. 이때 이 모든 일은 제사장이 참관하도록 했고요. 장로들은 이 목을 꺾은 송아지에 의해서 손을 씻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죄가 그 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사죄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죄한 피가 이스라엘 육에 머물지 않게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서 장례를 치러줘라 그래요. 그리고 21장 15절에 17절은 어떤 교회가 있냐면 두 아내가 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안 사랑해. 두 아내 중에. 그런데 안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가 큰아들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아내에게서 자녀를 낳아도 나이 먹어 죽을 때는 이 부모님이 유산을 남길 때는 어떤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을까요?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에게 주겠죠. 그런데 한 여자는 사랑하고 한 여자는 안 사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가 그 두 아내, 네 여자가 자녀를 낳은, 특별히 레아와 라헬이 낳은 자 중에 누가 난 자녀를 더 이뻐했죠? 라헬이 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먼저 난 아이에게 장자의 복을 주도록 해라.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랬어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설이 가서. 와, 여인을 억울하게 하지 마. 그러면 자, 평생을 남편으로 살았는데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것도 어쩔까요? 한을 품겠죠. 그런데 이 죽을 때 유산도, 아니 분명히 자기가 낳은 아들이 큰아들인데 저 셋째쯤 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줘 버린 거야. 옛날에 장자권을 때문에 배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눈을 감겠어요? 못 감겠어요? 원한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그 형제들, 이복 형제지만 형제들 간에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라. 절대로 그러지 마라.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배려하고 품위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법을 지켜라 이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안 벌어지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의 제사장 나라 법인데도 얼마나 이 법이 탁월한가. 얼마나 탁월한 법인가. 사실은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치잖아요. 왜? 구약이니까. 고리타분하다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제사장 나라 정신과 법은
그대로 계승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마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만은 안식일의 정신과 가르침이 주일로 그대로 연결되듯이 제사장 나라 법은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유효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법이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 없이 구약 성경을 다 뜯어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지. 억울한 자 없게 하라. 결론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에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눈길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람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고 내 눈길이 머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는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눈길이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악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역사가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